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능이신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려 주시고 파괴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까지 2절로 1절이 아니라 2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사람이 많은 남자 수령 조들까지 여기 많은 자들이 이루어 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서 치료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믿음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가게 하는도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전부 프린터에 나와 있으니까 본문 말씀 펴놓고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찾을 말씀이 많은데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프린터를 해왔는데 말씀이 길지 않을 때는 다음에는 이 프린터 안 해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38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은혜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2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기록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곽 북편에 위치한 문인데요. 구약시대에 제물에 쓰일 동물들의 출입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로 제물로 드려진 것이 양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붙여서 양문이라고 불리웁니다. 베데스다 못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대요. 행각은 그냥 어느 연못이든지 이렇게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지붕이 있고 마루가 깔린 이렇게 정자를 행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전 옆에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연못에 행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각 안에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3, 4, 5 짝을 지어 이렇게 담소를 나누며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교제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데스다 연못의 5개의 행각 안에는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각종 환자들이 즐비하게 누워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4절 볼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이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게 되는데, 가로 안에 넣은 구절들은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아마도 많은 병자들이 왜 도대체 그곳에 누워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성경을 옮겨 적던 그 필사자들이 당시의 소문을 가로 안에 이렇게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이게 되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그냥 물이 동할 때에 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국자로 휘저었는지 돌을 던지는지 아무튼 몰라도 물이 움직이는 때가 가끔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환자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 누워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저 그냥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근데 그냥 다녀요. 부모님 때부터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친구가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해서, 교회 갔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을 몰랐는데 유학을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좋은 학교 들어갔대더라, 멋진 배우자를 만났대더라,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다더라, 되게 불안했었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흔히들 말하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프린터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도 성취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잣집 자녀들은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부모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감사함으로 섬기며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나?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저 요행만을 바라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음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교회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당만 밟는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은요, 성전 밖에 있는 교회의 부속 건물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늘 와서 누워 있었지만 예배를 위한 성전 안으로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와서 앉아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난 정말 은혜의 집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이름이 은혜의 집이니까 서성이면서 믿음은 없이 요행만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본문의 베데스다 못의 많은 병자들은요, 요행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장 먼저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병자가 누굴까?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곳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의 중병 환자들이 5행각을 가득 채우고 누워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좀 덜한 중풍 환자? 중풍 환자도 못 들어가요. 안진뱅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과연 누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을까? 여드름 많이 난 사람? 그 정도 아닐까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을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문이에요. 그저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낸 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무슨 물을 동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 진리를 믿고 이들의 눈에는 이들의 그 믿고서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 밖에 누워있는 그들의 눈에는요, 교회 안에서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래.
그러니까 내가 그 연못에 누워서 기다리면 누군가가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거야.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실망시키면 분노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하면서 분열시키는 일에 주동합니다. 이게 교회야? 그 연못에 누워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연못에 넣어줘요? 누가 넣어주기를 기대합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만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 밖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존재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에 서로를 도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전혀 다른 내용을 담은 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찬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식사를 위한 식사 기도자의 식사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숟가락 길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도무지 그 숟가락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우리 보아스가 들고 다니던 그 국잠 안 했던 것 같아. 1m가 좋게 넘는 길이의 숟가락이. 그 숟가락으로 떠서 밥을 떠서 입에 넣기 위해 넣어지질 않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 식탁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숟갈로 치지 않나, 팔을 치지 않나, 그래도 먹어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밥을 입에 한 숟갈도 넣지 못하고 식탁과 바닥은 수많은 음식들이 나뒹굴고, 그러나 그 만찬 앞에서 그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하나의 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모두 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숟가락 길이가 너무 길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들 모두는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 함께 밥을 떠서 상대방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서로의 도움으로 모두가 긴 숟가락밖에 없다는 그 불편한 환경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배부름의 식탁으로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교회 안에 정착할 때,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을 살으려 할 때, 그렇게 힘쓸 때에 그 어떤 환경도 사랑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은 남을 위한 배려였지만 내가 배부를 수 있는 나의 축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의 모형입니다. 굳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굳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도 우리는 나의 결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교회는 병 낫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족함 없이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이 또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이 또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샘플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무려 몇 년을? 38년을 베데스다 못 행각에 누워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교회를 아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물어보기 곤란한, 물어볼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결코 교회에 나오는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답답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요,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프랑스에 가서 공부해볼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볼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어볼까?
예뻐지면 내가 만족할까?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표점에 도달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목표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자살을 하거나 파경을 맞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기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막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목격해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우린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봅니다. 본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유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것을 38년 된 병자가 증명해요. 지금 물이 동할 때 지들만 축복받겠다고 아우성치지 나에게는 아무 교회 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는 했을까? 어쩌면 아주 가끔 바람 때문에 물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인 줄 알고 막 물에 뛰어든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을 성경이 암시합니다. 또한 그곳에 누워있는 자들은요 다 똑같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교회 안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향한 불평은 또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이 병자의 교회 안에서 불만이 뭐예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물에 넣어주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물에 들어가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줘봤자 실패와 실망에 또 넘어져 좌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갈망은 그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만 그가 치유될 것을 알기에 더욱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방법은 하나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107편 9절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사모했고 줄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부족한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돕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위로나 도움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본문 8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선포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로 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본문 9절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돼요. 난 38년 된 환자예요. 라고 반응했다면 그는 그냥 그대로 병자로서 남은 삶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가 아멘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38년 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돼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에서 들은 말씀을요 또 들으세요.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방교회 따라다니는 지체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그 30여 년 전에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뭔지 알죠? 이렇게 니아가에서 막 팔던 거. 그것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집사님께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누군가가 병문 안으로 오면서 누워 계시면서 들으세요라고 설교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두고 가셨는데 이분이 그걸 이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요 30번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로이 처음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 들었나? 말씀이 계속 새로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30번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 안에 이렇게 믿음이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올라서 난 수술 안 하고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저 괜찮을 것 같은데 퇴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내일 정밀검사한 후에 다시 수술해야 되니까 날짜 잡아야 됩니다. 그 쌀쌀맞게 말씀하고 나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정밀검사를 마친 의사가요.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는 거야. 수술할 필요가 없이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우리는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는 자주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 다 기도 제목이 돼서 아침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정말 실망이라면서 부정적인 말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듣게 되면은요 순간 기도하던 제 마음이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낙심이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게 될 거야 라고 돌이키지만요 정말 그 말 그렇게 지나가는 부정적인 말을 들은 후에는요 정말 기도가 쉽지만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볼까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래도록 머물렀던 그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라. 병 나은 자에게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38년 만에 일어난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일에 주목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8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일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대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본문 11절 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해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그분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를요, 말씀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혹이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 까닭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후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38년을 성전 밖 연못 행각에 누워서 사람을 원망하며 살던 그가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요. 그게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은 후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병고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응답하시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만난 그에게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유대인들은 모든 재앙의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비록 은혜 밖에 있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없는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성전 안으로 전도해서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영혼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자신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전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만 가능했던 사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너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쌍떼떼에 있던 한 자매는요, 언어를 위해서 그곳에서 왔다가 친구의 전도로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뎠는데 그게 이제 쌍떼떼는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날 말씀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그날 그녀는요,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까닭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로 올라와서 건축 공부하면서 찬양팀 리더로까지 헌신하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서 학업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적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 밖 행각에 누워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누워있는 영적 병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내가 선택한 지옥에서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기 전에 그냥 지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 안에 심어야 합니다. 계속 심고 또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저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돌아온 주일에 한기옥 목사님의 주일 설교 메시지가 똑같은 첫사랑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2번을 반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이제 나의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간구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번을 반복하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2번을 반복해서 내가 선포하게 하셨고 한기옥 목사님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저 또한 첫사랑의 간격을 잃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정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리라 한 나의 20년 전의 그 열정은 분명히 식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떨어진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그때부터 계속 매일 집중적으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며칠 전 어느 날 화장실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면 항상 기도하거든요. 또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음이 확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오랜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아온 지체들을 향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이젠 좀 설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판단하는 마음,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첫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죄 안에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제외한, 그래서 그날 화장실에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기를 한번 다시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지난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김강신 목사님 말씀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주님은 또 하나를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한 청년을 향해서 내가 꿈꿔왔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때까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섬기기로 했던 그 꿈이 언제부턴가 너무너무 희미해졌던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꿈이 사라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가 무슨 꿈을 꿨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꿈꾸지 않았던 그들의 미래를 다시 꿈꾸겠습니다. 김강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됐어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십시오.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그 결단이 내가 정말 오래된 지체들을 향한 판단의 마음으로 무너졌는데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즘에 그것을 다시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떨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카카오톡 다음사의 CEO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카카오톡과 다음이 이렇게 합병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왜 관심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사돈총각이 다니는 회사라서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들었는데 카카오톡과 다음이 합병하면서 이 회장이요 CEO로 35살의 젊은 청년을 세웠대요.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랬고 기자들은 그 이유를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식의 저주가 끊어져야 회사가 발전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젊은 세대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지식의 저주.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언어 폭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첫사랑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교회 오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머리만 커져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지식의 그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은 지식의 저주일 거예요. 지금 회복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매일 그것을 나가서 들에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어제의 것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만나를 주워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오늘 들은 이 메시지도 오늘의 만나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니, 어제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심정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는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고정관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또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의 틀, 저주입니다. 벗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 또한 일어나서 다른 환자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를 내가 일으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믿음의 주여.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주님만 바라볼
밀려올 때 주님을 담대한 믿음 주시네.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눈 감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 되시며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담대한 믿음 주시네.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영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우리가 걷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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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몰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었고 나의 손으로 만든 바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 안의 비전입니다. 제가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38년 된 병자들에게 갑시다. 그들을 일으킵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대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